우리 인생은 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읽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듣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암송. 이게 세 번째 태도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태도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이 순종의 태도가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기본적인 이 5가지의 태도입니다. 이 5가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꼭 숙지해야 되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도 좀 차례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읽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합당한 태도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되 꾸준히 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날마다.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분량은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 사람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실 겁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넘겨보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기 평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겠죠. 매일입니다. 평생 날마다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지 않습니까?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정성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익힐 수 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보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되 날마다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1편도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러한 과정이 내 인생 가운데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4장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반드시 연습이 되어야 하고 매일, 날마다, 평생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이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믿음으로 화합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매일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만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으로 화합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옆에 두고 읽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친숙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결단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기존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내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성경을 날마다 읽되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대로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속에 그 한 장이 있고요. 그 한 장 속에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위주로 읽는다든지 부분독을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잡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만 어려웠군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순서대로 꾸준히 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맨 처음에 있는 5권을 좀 내용을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최초의 역사, 크게 4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 인간은 이제 혼란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은 창세기 1장, 타락은 3장, 심판은 6장부터 9장,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혼란은 이제 바벨탑 11장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11장까지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선민의 최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제2부는 주요한 4명의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오늘 말씀만 참석하신 분이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암호를 아이야요. 아브라함은 12장, 이삭은 24장, 야곱은 28장, 요셉은 37장부터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창세기를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재미있잖아요. 창세기는 우리가 금방 이제 읽는데 문제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우리의 시험이 시작이 되죠. 그죠? 출애굽기는 이제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인데 1장부터 1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대한 제도와 자세한 규례가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이제 직면되는데 이때부터 살기 싫어지죠.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7장, 그 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규례, 도덕적인 규례가 이제 나옵니다. 레위기를 인내심을 갖고 이제 통과하면 민수기라는 거대한 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기도 쉽지 않죠.
민수기는 3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15장부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20장까지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참 쉬운데 첫 번째는 이제 구세대, 두 번째는 과도기 세대, 세 번째는 이제 신세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15장부터 20장까지는 과도기 세대입니다. 약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여기서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36장까지는 세대가 완전히 교체가 되어서 신세대, 모압 평지까지 나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27장부터 이제 마지막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 그리고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이 나옵니다. 모세가 크게 세 차례의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이제 과거, 이스라엘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현재를 직시하라.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출애굽기 이때부터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제 시험에 빠지면 이제 레위기의 거다란 수렁에 이제 걸러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까지 내용이 참 어렵게 되어 있고, 이제 신명기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읽은 성도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신명기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다는 것이 여간 어렵고 정말 보통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너희가 열줄지파로 찬송할지어다, 공교에 연주할지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파인데 열줄 비파입니다. 열줄 비파를 연주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도 공교에 연주할지어다. 왜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만,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되 이제 순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저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필요한 태도는요, 성경을 훤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에 필기하면서 노트를 정리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장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는다고 가정하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거나 내가 이 장만큼은 꼭 한번 그 단락을 구분해보고 싶다, 그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을 노트에 이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단락을 구분해보는 거죠. 이 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 5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러한 내용이고, 내용을, 단락을 구분해보고, 그리고 나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그 본문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성령님에 대한 구절이 있는가? 찾아보고, 교회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종말에 대한 구절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본문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그렇게 구분 지었는데 내용이 훤히 깨트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성경을 읽다가 내 죄가 지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백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점이 있는가? 이러한 적용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삶에 적용까지 하는, 형제 자매님들, 적는 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공부했는데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365장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성경 전체가 1180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3년 동안 반복하면 대부분은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의 그 설교 말씀들을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고 소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날마다,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그리고 매일 한 장씩 그 노트 필기를 통해서 단락을 구분짓고 질문 리스트를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꿰뚫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백이 있다면 그 여백에다가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과 친숙하게 될 수 있고요. 청년들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서기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친숙하고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일종의 성경은 양식 창고이죠. 성경이라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 새 것은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옛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익숙하게 빼내어서 주변 사람들을 건지고 세울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잘 익숙하게 되어서 그 양식을 잘 끌어내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읽기입니다. 읽기.